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날을 기념하는 날로, 이 사순절 6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의 유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것을 거기에서 기인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한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본문의 성경의 표현에 보니까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28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베다니까지 도착하신 거예요. 이제 입성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여행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9장 57절에서 굳게 결심하시고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생의 모든 목적,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짊어지게 될 십자가에 삶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평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서 이 축제를 즐기고 기뻐했던 그런 절기였어요. 평소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인구는 평상시에는 5만 명 정도의 시민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전역에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했습니다. 그러면 6월절 당시만 되면 예루살렘 이 도시 안에 모이는 인구수는 100만 명에서,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270만 명 정도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산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요, 수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절기가 유월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었을 때, 400년간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복을 맺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어요. 해방을 기념해서 이것을 기뻐하고 축제로 즐기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국가가요,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고 독립했던 그때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그 열망으로 온 백성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 열정과 열망이 고조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틈에 여러분 끼워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이 386 세대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이 대학생 시절에 운동권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군중이 주는 희열이 있어요. 그 군중이 주는 뭐랄까요, 그
짜릿한 쾌감이 있습니다. 독립과 해방에 대한 그런 쾌감과 그런 전율로 온 민족, 온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워졌을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절기만 되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로마 모든 주력 직결 부대들이 가이사라는 지역에 주둔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월절만 되면요, 가이사라에 있던 모든 부대들을 빼서 예루살렘 주변을 포위시킵니다. 혹시 모를 민족 봉기와 구테타나 반란, 이런 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예루살렘에 직결시켜요. 지금 얼마나 큰 긴장감이 예루살렘에 감돌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100만 명에서 27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중들은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게 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간절히 기대하고 염원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있는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에 성을 보고 우시며 라는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이 종려나무의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이 종려주일과 관련된 본문 속에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2번 우셨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사역 속에 2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우셨는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2가지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우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의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자들은 많이 울죠. 남자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자가 흘리는 눈물은요, 가벼운 눈물이 아닙니다. 남자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때, 자신의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이런 마음을 말 한마디로 담아낼 수 없을 때 그저 한 방울의 눈물로 대신합니다. 너무 남자 편향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나요? 남자의 눈물은요, 가벼운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요, 남자의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눈물에 대해서 잠깐 조사해 보니까 오늘 그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운대요.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소녀 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울면 젊어진대요. 저희 하예는 맨날 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리지 않고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니까 울 일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표현하는 이 2가지의 성경 구절은 성경 속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제가 보기에 매우 짧은 절인데 성경 안에서 가장 깊은 여운을 주는, 가장 깊은 여백을 남기는 그런 말씀이 예수께서 우시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표현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상황과 삶의 정황들을,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울고 계세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과 멸망을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슬프셔서 흘리셨던 그런 눈물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나를 보시며 우시는 눈물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밖에 흘릴 것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제 눈물을 닦아주세요, 제 눈물 좀 닦아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정작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이 눈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히터 때문에 이게 소리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이 눈물은요, 앞에 가시며 흘리셨던 눈물이셨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은 앞서 가시면서 흘리셨던 눈물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가면서 흘리는 눈물이 앞서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아십니까? 본문은 앞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의 그 현실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야 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보다 앞서서 가고 계세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걸어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이 힘든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듬직한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앞에 서셔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등을 보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나도 누군가 앞에 서서 내 등을 보여주면서 누군가를 이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은요, 이제는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등만 바라보고 등 뒤만 쫓아가던 사람이었다가 사도행전 이후에 이들이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앞에 서서 내 등을 보고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 서서 가주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 사람들 때문에 소망이 있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서서 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얻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본받아서 내가 몇 걸음 더 앞에 가는, 우리 가족들보다 내가 몇 걸음 더 앞에 서서 다가가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보다 내가 몇 걸음 더 앞에 서서 나아가고, 사람들이 내 등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아시고 그렇게 흘리신 눈물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명령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중하게 요청하지 않으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주인에게 그냥 명령하십니다. 어떤 제자 둘이 갔는지 모르지만 32절을 보시면 제자 둘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성경에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입성하시기 직전에 이 나귀를 데리고 오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이 나귀를 어떻게 하면 주인을 설득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지까지도 아시고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다 아시는 이 일들이, 이 사건이 왜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해서 벌어질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닥치게 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 나귀 새끼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질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벌어질 모든 상황과 일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쓰시기로 계획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예비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비해 놓고 계셨던 그런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우리는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시고 다 파악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매어 있는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도요 어딘가에 매여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 나귀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매여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매여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여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매여 있어야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호등을 보면,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보면 교통 규칙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운전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막 다니고 싶지만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니지를 못하고 신호등에 걸리면 서야 돼요. 빨간불에 걸리면 서야 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등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신호등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우리의 자유대로 막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매여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고요, 매여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유가 제한돼야지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매여 있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매여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씀에 매여 있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에 매여 있어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런 나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요, 저들이 당한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가슴 아프셔서 흘리셨던 그런 눈물이셨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구절에서 날이 이른다라는 말은요
멀게는 종말의 날을 말하는 날이기도 하고, 가깝게는 이 주후 7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토둔을 쌓으면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높은 토둔을 쌓아서 성벽을 에워싸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이죠. 계속해서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런 멸망과 저주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와 멸망이 이들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살핌 받는 날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41절에서 예수께서 우시며 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가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용례가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이 아마도 창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이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이 모아놨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트리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눈물에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이 눈물은 그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그 여인이 울었던 것처럼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지만 그 환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도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나귀 위에서 흐느끼시면서,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면 나귀 위의 움직임에 따라 어깨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움직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시면서 군중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셨음을 누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우는 왕입니다. 눈물 흘리는 왕, 울고 계시는 왕,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흐느껴 울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런 흐느낌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세상을 보면서도 왜 이런 흐느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왜 이런 흐느낌과 눈물이 우리에겐 나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고 싶지 않고 울고 있지 않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위에서 흘리셨던 눈물, 우리가 흘릴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은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갖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왜 하필이면 나귀인가? 예수님은요, 평생 걸어 다니셨어요. 간혹가다 배를 타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평생 걸으시면서 움직이셨습니다. 어떤 짐승도 타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요, 불과 예루살렘 몇백 미터 앞에 두고 굳이 걸어가셔도 되는데 불과 예루살렘 몇백 미터 앞에 둔 베단이라는 그 마을에서 이 짧은 거리를 두시고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일까요? 다리가 아프셔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허다한 수많은 군중들에게 전하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어서 나귀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아무리 전달해도 사복음서 속에서 그렇게 많이 전달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어린 나귀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336년 전에 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 왕은 알렉산더 왕이라는 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입성, 이 두 입성이 매우 현저히 대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왕의 입성을 러셀 드롱이라는 학자가 대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알렉산더는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 출생했지만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다. 알렉산더는 왕의 아들로 왔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왔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경배받는 왕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다. 인간적인 면에서 알렉산더의 생은 성공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알렉산더와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하였는데 그 두 사람의 입성은 예루살렘을 전혀 다른 운명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십만 명의 타인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무덤을 정복하셨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자유자로 만드셨다. 알렉산더의 요란한 군마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나귀 새끼의 발굽 소리는 너무나 큰 대조이다. 역사를 지배하려던 알렉산더와 역사를 새롭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러셀 드롱이라는 학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를 타신 것은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왕은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키고 해방시킬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내고 재질을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멋지게 입성하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가진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하시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배신감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대감 속에 이 어린 나귀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길에 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인가? 영접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군마를 타고 화려한 군대를 이끌고 우렁찬 북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입성하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은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혼란을 느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이들은 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열광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에 예수님께서 밟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놓는 것이죠. 겉옷을 길 위에 펴는 행위는요, 왕위에 즉위하는 자에게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흥분이 극에 달했어요. 6월절 축제라는 그 특성도 있고요. 더군다나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먹이셨던 초능력을 발휘하신 그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일으키셨던, 죽은 나사로까지 3일 동안 썩어가는 그 시신을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초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평생에 한 벌 가지고 있는 것이 겉옷이었어요. 부자들은 겉옷을 몇 벌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요, 삶의 필수품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으로서의 등극을 축하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매우 값지고 귀한 겉옷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만, 자신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하고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로만 보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다른 왕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패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탐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종려주일에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 아기 새끼는 말도 못하는 짐승입니다. 이 어린 아기 새끼가 만왕의 왕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하찮은 존재인 어린 나귀도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찮은 존재인 나귀 새끼도 주님께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실 만큼 그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나귀 새끼라는 존재와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는요, 주님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나귀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 어린 나귀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등 위에 태우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떤 왕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왕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변화된 삶이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왕으로 비춰질까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왕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주님의 눈물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흘리셨던 이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 눈물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